3권으로 되어져 있죠. 제3권은 이제 73편부터 89편까지예요. 시편이 5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죠? 성경이 66권인데 이걸 5권으로 넣으면은 70권이 되죠. 70권. 그죠? 완전수에 들어가는 성경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치 모세오경처럼 1권, 2권, 3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와 같은 이런 신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책은 마치 레위기에 나오는 그러한 책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오늘 이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아삽은 선견자라 그랬고요. 다윗 시대에 세 명의 악장이 있었어요.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아삽의 네 아들이 그리고 그 자손들이 이 찬양대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찬양했던 악장이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마음에 참 응어리가 있었던 거죠.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풀려졌어요. 다행히 풀려져서 다행인 거죠. 안 풀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졌겠죠. 그런데 여기는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인의 형통함, 보이는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되냐. 우리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참 고난을 당하고 있고 참 부유하지 못한 데 비해서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번성하냐. 가끔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그러죠. 저놈들은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서 건물도 잘 짓나, 교회를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성도들이 피땀 흘려도 교회 하나 건축하기가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무슨 돈이 많아서. 더군다나 이단들을 볼 때 교회가 참 건축하다가 어려워가지고서는 부도가 난다든지 그 건물을 매각하게 되어질 때 이단들이 사간단 말이에요. 그 건물을.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참 그들은 어디서 돈이 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바로 이런 시편 73편을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을 쓴 아삽은 1절에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문장을 다시 정돈하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대하시는 분입니다. 예, 선하신 하나님, 토브의 하나님이죠.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거든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그 섭리하심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시키는 하나님. 이걸 지금 다 알았어요. 알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마침내 완성해 주셔서 정말 잘했다, 보시기에 좋았다. 누구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모습을 보면서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하실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 신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지구도 만드셨고
그 속에 나라도 정하셨고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을 만드셨고 그 중에다 나를 만드셔서 이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이 과정 속에서 천국의 사람 만드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천국의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 감사합니다. 내 심령 속에 예수님 오신 것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진리가 여러분 속에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선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이 진리의 말씀들은 그냥 한번 듣고 나 설교 들었어로 끝나시지 마시고 그 설교의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그게 믿어지고 생명이 되어질 때까지 나가셔야 어디로 가지 않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2절 이하의 말씀처럼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2절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시험을 당했다 그러죠. 그래서 난 넘어질 뻔했어요.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왜?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참다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하면,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 나 이렇게 고통이 내게 와?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럼 뭐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아삽은요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악장이었고 선견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질 뻔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직분자들이 한 번쯤 내가 이 사람처럼 넘어질 뻔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죠?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요 운전기사가 누구를 위해서 운전해요? 나를 위해서 운전하잖아요. 그죠? 비행기 타고 가시면서 비행기 조종사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바로 성도인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기업인도 있어야 되고 의사도 있어야 되고 법률가도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걸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 넘어질 뻔했던 얘기 한번 보자고요. 4절 5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은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어요. 야, 보니까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볼 때 그냥 악인들은 고난도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4절, 6절, 7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교만을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찌고 건강하고 소득은 점점 늘어나 재산이 점점 늘어나.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1년이 지나도 1,000만 원도 안 오르는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1년에 몇 억씩 오르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런 이제 불평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8절 9절 성도들을 비웃으며 무시한다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10절 보십시다.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을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의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요 그리로 가서 그들의 물을 마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명예 권세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산다는 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 생명이 정말 소중한 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고 완성의 날을 바라다 보면서 갈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지 되어지죠. 물질에 대하여 참 시험이 들고 살아가는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을 부러워하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이 믿음이 아직 없다면 우린 그동안 뭐 한 거예요? 그걸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걸 달라고 우리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그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릇 만큼 주셔요. 5달란트를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겐 5달란트를, 그죠? 2달란트를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겐 2달란트를, 1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갈 사람은 1달란트를. 예수 믿는 사람만 가난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부자로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로 살죠. 그 사람의 그릇만큼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큰 그릇을 만들어 주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큰 그릇이 되어지고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높은 쓸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할 때라도 성실하게 근면하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뭐 할 수가 있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 반전이 옵니다. 12절. 볼지어다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아니구나.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죠? 그렇죠.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야. 예.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갈 때야. 진리를 되새김질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왔을 때 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야 뭐 한다고요? 깨달음이 왔어요. 영적 눈이 열렸어요. 영적 감각이 살아났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요.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 깨달음을 기록하고 있는 게 18절부터 20절이에요. 보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과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망하는 걸 보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망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디에서 망해요? 그들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어도, 아무리 그들이 착하게 사는 것 같았어도, 예수 생명 가지지 못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림을 누리지 못했으면 그들은 지옥 사람이라고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 반대로 아무리 그가 거지처럼 살아도, 온갖 질병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아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그죠? 남의 집에서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온몸에 악창이 난 사람이라도 하늘 생명 가졌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시편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환난은 다 받는 것이오늘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환난은 뭐라 그랬어요? 파이디아스, 아들을 만들기예요. 오늘 아들 만드는 과정을 거쳐가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요?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처럼 불순물 다 제거하시는 하나님, 옛사람 다 벗겨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새 사람으로 완성시켜서, 그죠? 정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매일 매 순간이 점점 더 나아져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을 뭐라 그래? 일장춘몽이라. 뭐예요? 한낮에 꾸는 봄의 꿈과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건 깨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아는 아삽은 21절부터 자기 우둔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부러워했던 것들을, 그렇게 넘어질 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몰랐던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23절로 26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요. 마지막으로 27절, 28절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니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게 복이에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자신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도하고 전파하는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매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삽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질 뻔한 인생 살지 말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다 보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며 완성의 그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못 가졌다고, 이 세상에서 조금 높은 자리 아니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음에 불편하지 말게 해주시고 신앙을 잃지 말게 해주시고 정녕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 보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하시는, 내 속에 있는 옛사람 그러한 불순한 사상들을 다 건져버리고 쓸어버리기 위하여 우리를 용광로 같은 성경을 통과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기쁨 가운데 살고 평안 가운데 살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누구에게 가서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자랑하고 내가 갈 천국을 자랑하고 함께 가자고 전도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이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간증하는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